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사는 것이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인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아는지만,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도할 의지마저 꺾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환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망과 지옥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여 환난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과 지옥의 고통, 슬픔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 슬픔에 잠겨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하여 좌절하여 근심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마 여러분들은 슬픔이,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사망과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건져달라고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 앞에 놓인 환난과 슬픔, 또한 우리의 이 고통들은요,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면 오히려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환난과 슬픔은 기도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환난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고 기도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이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넓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냐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슬픔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되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작년 7월 첫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때 감사를 위한 기도 코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지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얼마나 훌륭했으면, 얼마나 뛰어났으면 왕으로부터 그런 두터운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123명 중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황에 대한 인식, 업무 파악,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이 그를 신임했고 그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죠.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왕에게 직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총리를 거쳐야지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직보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민첩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센스가 뛰어나고 이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한 능력이 탁월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국 땅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1살이에요. 81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로하시는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이국에 가서도 굉장히 존귀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훌륭하고 좋은 존재가 있지만 너무 잘나도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잘해도, 너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딱 3절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죠. 사람은 다 흠결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요, 그 나머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찾지만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충성되어 그 일을 감당했는지 어떤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던 거예요. 어떠한 비리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흠결이 없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포기할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죠. 또 어떻게 다니엘에게 도전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고관들이 지금 다니엘의 흠결을 찾기 위해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7절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이 관료들이 찾은 게 뭡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 10계명 중에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이 하나의 건수를 찾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제2계명을 들고 이제 다리오 왕을 유혹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이 탐욕을 자극해서 법령을 만들어요. 그것은 뭡니까? 한 달 동안 사람과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번 정해진 이 금령을 왕도 고치지 못하게 조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해야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사람인데 기도를 못하게 해버리니 지금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얼마나 큰 삶의 위기냐는 거예요. 그 위기가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다 걸리면 죽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무리 금령이 내려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했지만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4가지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기도 방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한 거예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의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이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시간을 확보했죠. 이것은 뭡니까? 그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기도가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3번째, 그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놓인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위기의 상황도 있었지만 그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의 범위를 확대했다라는 거죠. 4번째, 그는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련이 그에게 왔지만 오히려 그는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지경이죠. 다니엘의 기도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의 이 장애 앞에서 정면 돌파한 거예요. 그 기도의 장애를 직면하여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확보했고 기도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선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이상한 모습,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기도를 했을까요?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티가 나는 기도의 모습이죠. 지금 기도가 금지됐어요. 기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들키면 안 되죠.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티가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에 불을 쓰고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까지 다 보고 나중에 보고하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티를 내면 안 되죠. 다니엘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리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할 거지만 꼭 이렇게 티가 나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다니엘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띄게 윗방으로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굳이 창문 열지 않아도 예루살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무릎이 연약하신 우리 권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 못 하시잖아요. 하고 싶지만 못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지만 무릎을 안 꿇는다고 너 왜 무릎 꿇고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꼭 티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티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티를 내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태도, 이 네 가지 태도를 요약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금지하는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티가 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어떤 상황이 놓입니까? 기도하다 걸리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신 거죠.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걸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비록 티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걸렸어요. 보기 좋게 걸렸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 자기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오더라도 그 위협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죽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을 대적했지만 다니엘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바라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죠. 언뜻 보기에는 왕궁에서 일어난 권력 다툼인 것 같지만 그래서 뛰어난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열등감을 통해서 모방을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고관들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또 모방하게 하고 우상 숭배라는 이 탐욕을 사용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이 사실을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조소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들키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티가 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다니엘을 구원해내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 이 슬픔을 만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낙심될 일이지만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낙심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기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기도의 지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환난 때문에 기도할 때, 또 누군가의 환난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슬픔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인데, 축구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6주 이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신병교육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신병이 되는 순간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한 통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유일한 자유시간이 언제냐면 훈련 50분 하고 10분 휴식 시간이에요. 이게 유일한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50분간 고되게 훈련하고 나서 10분간 휴식할 때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무엇을 하냐면 담배 일발 장정을 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저는 뭐 하겠습니까?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에 저는 뭘 했냐면 막 군에 입대했을 때 이 보충대에서 이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약과 시편이 있는 이 포켓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6주 제가 훈련하는 동안 그 10분, 훈련하는 그 10분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이 신약 성경과 이 시편을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특별한 제가 이 신병 교육대 시절을 다 잊고 싶지만 우리 남자들이 꾸는 가장 큰 악몽이 군대 다시 입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군 생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저도 이 훈련소 생활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훈련병들에게 있어서는 잠을 자는 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이제 밤에 점호가 끝나면 다 소동이 되고 일제히 잠을 잡니다. 다 누워서 잠을 자야 돼요. 모든 훈련병들이 그 잠든 시간에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점호 끝나고 소동이 될 때 저는 뭘 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또 목사 후보생인데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티 안 나게 기도할 수 있었지만 항상 하던 대로 이불 옆에다가 두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눈에 안 띄죠. 소동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훈련병이나 좀 알 정도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옆에 있는 훈련병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점호를 주관했던 그 조교 분대장이 갑자기 내무반 막사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다 들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에요? 혼날 일이죠. 끌려갈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끌려갔어요. 그 조교분이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혼이 났겠어요?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 상담을 들어줬어요. 그분이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아마 사회생활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딱 보면 교회 오빠 있죠. 교회 오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군에 입대해가지고 그 사회생활 할 때처럼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교대 조교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병들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거친 언어, 심한 욕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요,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이 군대에서 이것들이 막힌 거에 대해서 오는 이 자괴감을 저하고 나누는 1시간 정도인가요?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조교분이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점수를 줘서 이 훈련소 생활 끝나면 6주 훈련 끝나면 휴가를 보내주거든요. 휴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휴가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갈 수 없었겠습니까? 휴가를 못 갔어요. 이분이 노력했지만 중간에 소대장님이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낙심된 일이지만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대에 가서 사단 군종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사단 군종병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 사단 군종병으로서 흡족한 자격이 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전적인 은혜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군생활을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제가 이 군대에서 사단 군종병을 하면서 목회를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장애가 와요.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마저, 기도할 의지마저 꺾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의 장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또 관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국 문제를 문제로 만들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사실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응답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질고와 또 환난과 슬픔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오히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슬픔은 기도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환난과 슬픔은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치 않는다고 환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환난과 슬픔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고 기도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환난과 슬픔이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슬픔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지형이 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